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저께 순종하셨습니까? 어저께 순종할 게 뭐였지요? 토요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거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씻고 빨리 주무시면 그 어느 때보다 주일이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큰 것을 순종시키지 않으시고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하찮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나는 큰 것만을 기다리겠다라고 아무리 앉아서 기다리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큰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자에게 큰 것을 순종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제발 큰 것을 찾아다니면서 순종하시려고 찾아다니지 말고 내 바로 앞에 있는 것,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신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신 분들, 어저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입니다. 벌써 딱 표가 나겠지요.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 어저께 돌아가서 내 육체를 더 힘들게 만드신 분들은 오늘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예배의 성공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의 아름다운 조화가 필요한데 내 영은 깨어 있어도 내 육이 너무나 힘들어 버리면 사실 예배하기 힘듭니다. 내 영이 아무리 기뻐 있고요, 내 영이 아무리 살아 있고요, 내 영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내 육이 힘들어 버리면 예배하기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뼈가 부서져라 일하시면 주일날 아무리 내가 건강한 영혼과 은혜 충만한 영혼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 힘듭니다.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혜와 성령, 육과 영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편안하면 내 육도 편안한 것이고 내 육이 편안하면 내 영도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이미 여러분 오늘 집에 나오실 때 이미 결정되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네가 성공이냐 실패냐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이미 집에서 나오실 때, 이미 내가 신발을 신을 때,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 자동차의 시동을 켤 때 이미 그때 내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에 이미 결정된 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공 예배를 드리십니까? 실패를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신발 벗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아침 여러분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라기보다도 신발 벗고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 내가 까먹고 교회 들어올 때 신발 벗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인사를 듣고 내가 신발 벗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탁 들 정도로 신발을 벗고 오셨습니까? 라는 인사도 정말 재밌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신발 벗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헐레벌떡 신발 벗으려고 하지 말고 신발을 벗고 오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2주 3주째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실패한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지 못하였던 실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청년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교회 가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쩌면 무서워질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어렵고 무섭고 무거운 걸로만 생각해버리니까 어쩌면 그래서 성경을 안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꼭 뭔가를 순종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순종은 꼭 돈인 것만 같고, 하나님은 꼭 나에게 뭔가를 맨날 시키려만 갖고 너무너무 큰 것만 요구하는 것 같아서 어쩌면 말씀 보기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 읽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험도 내가 감당치 못함을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순종도 내가 감당치 못한 것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쉽습니까? 여러분,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실패한 이야기를 본다. 그럼 뭐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허락하겠다.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복과 은혜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것을 옵션으로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오늘 지금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갈 거니 우리의 광야에는 실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지 아니하겠냐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이 실패했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패한 원인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요, 큰 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신발을 벗지 않았고,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변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만 해도 감사했던 만나가, 어저께만 해도 너무나 시원했던 그 맛있는 물들이, 어저께만 해도 맛있게 구워 먹었던 그 메추라기가, 어저께만 해도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던 그 구름 기둥이 오늘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바뀌어버리니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변하여 버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하여 버린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변하면 실패한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사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뱀이 그들을 물게 만들죠. 여러분, 여기서 불뱀을 생각하실 때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육신의 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와가 누구의 꼬임에 넘어갑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누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합니까? 뱀이 상하게 합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통을 밟아버립니까? 바로 뱀의 머리통을 밟아버립니다. 말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버리는, 자기의 상황과 뜻과 환경과 믿음에 따라 마음대로 변화해버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보낸다? 뱀을 보낸다는 겁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마귀의 보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마귀가 단독적으로 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움직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리에 마귀마저 하나님의 권리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셨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고, 뱀을 통하여서 나의 육신이 상해버리고, 뱀을 통하여서 나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있지 아니한 광야 생활인가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 광야 생활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었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광야의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생존하느냐? 바로 그 방법이 오늘 우리 후반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한 번도 하지 마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름만 불러줍니다. 그런데 하고 있던 것을 멈추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걸 탁 손잡으려고 할 때 잡지만 안 합니다. 누구야? 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는가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돼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올 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방법은 먼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원망함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멸망받는 짐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멸망받는 줄도 모르는 사람을 멸망받는 짐승이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지금 불백에 물렸는가? 왜 나에게 지금 뱀이 득실되고 있는가를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자, 즉 영혼이 없는 자라 얘기합니다. 생기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가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사실 엄청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 기분 나쁘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지으실 때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 육과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자, 즉 너는 영혼이 없는 자, 다른 말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기분 나쁘고 무서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은 정말 내 양심 자체가 없는, 내 감정이 없는 정말 동물, 정말 짐승 같은 자가 아닌가 내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라. 근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은요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목사를 욕하는 자 또한 여호와를 욕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기환은 욕하십시오. 그런데 김기환 목사는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김기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밑에 태어난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목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서 있는 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와를 욕하였다. 즉 하나님의 사자를 욕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그의 사자를 욕하는 것은 누굴 욕하는 것이다? 나를 보낸 이를 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열심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기분 나빠하지만 사실 모세는 기분 나쁘지 아니합니다. 왜? 이해하거든요. 모세도 육신이고 백성들도 육신이니 무엇이 힘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마음이 안 상했을까요? 이거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가면은 이제 곧 도착합니다. 38년 동안 돌았습니다. 모세가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힘이 듭니다.
백성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모세가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모세도 왕의 대로를 따라 편안하게 가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같아서 그렇게 하더라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실망했을 거고요. 모세도 어쩌면 하나님 진짜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내가 보낸 자를 욕하는 그 사실을, 원망하는 그 사실을 참지 아니하시고 바로 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범죄하였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혹시 고양 원더스라는 야구팀 아십니까? 요즘 토요일에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청춘 FC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십니까? 이 두 구단은 똑같은 구단입니다. 고양 원더스라는 팀은 야구팀이고요. 청춘 FC라는 팀은 축구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구 원래 선수였는데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프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직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야구하고 싶었던 꿈을 놓치지는 않고 있었다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때까지 축구 잘했는데 대학 프로 입단까지 계약을 해놨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갈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프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쳐버리니까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축구는 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 발을 구르고 손짓을 하고 배를 눌렀지만 아무도 받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모아놓은 팀이 바로 첫 번째 야구팀 고양 원더스였고 두 번째 청춘 FC였습니다. 우리 고양 원더스의 팀의 감독은 여러분 하나 감독이죠. 잘 아시는 감독입니다. 김성근, 야신 김성근 감독이 맡은 팀이었고, 여기 청춘 FC는 요즘에 안정환 감독이라 해야 될까요? 안정환 감독과 이일용 감독이 주축이 돼요. 이훈재 골키퍼 나오고 코치 나오고 하여튼 축구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프로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팀이 바로 이 두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양 원더스는 많은 선수들을 프로의 팀으로 입단시키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해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의 감독들은, 이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수들에게 좋은 소리 안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학원 다니고 있는데 요따구식으로 얘기하면 학원 바로 그만둬 버릴 만큼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고양 원더스 팀에 있을 때 찍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정말로 혹독하게 선수들을 가르칩니다. 안정환 감독이 하고 있는 지금 프로그램을 보시면 공중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욕설과 많은 구박과 인격적 모독까지 행하고 있는 모습이 공중파 방송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팀을 떠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저희 시찰에 아주 큰 교회, 한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한번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큰 교회가 되려면 하면은 목사님들 강단 앞에 서서 싫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리만 하시고 잘 된다 소리 하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만을 던지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신 이유가 그냥 잘 됩니다라는 소리 들어오신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 아닙니까?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발견함이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고향 원데스나 청춘 FC 그 친구들은 프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감독이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20년 넘도록 가지고 있던 투구폼을 감독 말 한마디 손가락 한마디에 투구폼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선수들이 있으니 그 선수들은 프로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넘게 했던 신행생활이 나에게 있더라도 내 간절함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면 바꿀 수 있어야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선택할 것입니다. 정말 인기 많은 목사,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가 되어 좋은 소리만, 이쁜 소리만,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다음 주도 있거든요. 이런 거 말고 주일날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주일날은 예배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막 쌍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막 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신발을 벗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신발 벗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어요. 신발 안 벗고 오셔서도 신고 신발 이쁘시네요. 네, 뭐 안 보셔도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개인의 취향이죠. 오늘 주일날 어디 가셨어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왜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생존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목사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고향 원더스나 청순 FC 팀들에 속해 있는 선수들처럼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한 60년, 7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60년, 70년의 생활을 왜 힘들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노뱀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뱀과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뱀 때문에 도망가고 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노뱀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뱀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뱀을 만들어 놓고 살리라가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또 노뱀이 무엇입니까? 노뱀의 실제 모양은 불뱀입니다. 실제로 뱀을 닮았습니다.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가 없다? 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뱀입니다. 그 노뱀을 장대 높이, 장대 위에 달아놓은 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뱀을 처단할 것이며, 그리하여 이제 사단의 권세가 모두 처형된 승리의 그 자리에 우뚝 솟아 계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만 백성에게 현실된 그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뱀을 왜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뱀은 뱀인데, 인간은 인간인데 뭐가 없다? 죄가 없으셨다. 불뱀은 불뱀인데 뭐가 없다? 독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라. 그리고 높이 단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뱀을 박살 내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아야 살합니다. 노뱀을 쳐다보아야 삽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간절함을 가지고 육신 밖으로 나아가서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찾고 독을 입으로 빨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며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노뱀을 쳐다봐야 삽니까? 이것은 일찍이 뱀의 머리를 쳐 부술 자로 계시된 여호와의 후손 곧 인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모든 뱀의 독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뱀입니다. 이 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악들입니다. 나의 마음의 욕심이 스스로 시험을 만들어내고 그 시험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뱀에 이끌려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모양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을 하십시오. 기왕 선택하실 거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뱀이 달려 있습니다. 노뱀을 만지라 했습니까? 뭐 핥으라 했습니까? 뭐 만들라 했습니까? 그냥 쳐다보면 된다 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께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집 하라 했습니까? 차 팔아라 했습니까? 몸 내놔라 했습니까? 장기 내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냥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뱀으로부터 승리할 것이고 그 뱀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것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요 이제는 의인의 삭은 영광임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함이 없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을 나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하지만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가 어떤 자라도 어떤 일을 갖고 있든지라도 그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육신을 선택하여 의사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노뱀 쳐다봅시다. 노뱀 쳐다보면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다르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힘 빼지 마세요. 아무리 힘 빼봤자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노뱀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